자, 이레미야 35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낭독자는 읽지 마시고 저와 같이 여러분 새벽에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 굉장히 치매 예방에도 좋고 또 영혼도 끼우고 참 좋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죠. 이레미야 3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이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아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샤나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샬룸의 아들 마아시아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를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말씀 받읍시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자,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한 번 더, 한 사람 더 하나님 의지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자. 할렐루야. 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사도행전을 모르면 신약 전체가 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역사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가장 큰 어려운 작업,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는 바울 서신을 어떻게 사도행전과 연결시킬까? 이것이 신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큰 과제입니다. 여러분, 그 대신 구약은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모르면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엮어내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알아야 선지서를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열왕기상하에 없는 내용이 가장 많이 부록처럼 들어있는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에 구약의 역사서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역사를 기록할 때 보통 세 가지로 기술을 합니다. 하나는 사건별로 기록하는 그런 역사책이 있고, 두 번째는 당연히 역사니까 시대순으로 기술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주제별로 기록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건별. 두 번째는요, 연대별, 시대별. 세 번째는요, 주제별로 엮을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선지책을 가지고 오늘 35장 앞장에 있는 3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34장 8절 보면 거기에 어떤 왕이 등장하죠? 시드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시드기야 왕 기억해 놓으시고요. 여러분, 35절을 한번 보시면 1절 말씀에 거기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누구 때에? 요야김 때에 하면서 요야김 왕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렇게 왕이 막 뒤바뀌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좀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반복하는 것은 교육에 큰 효과를 가지고 오죠. 자, 손을 한번 내보시고요.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들시들 시드기야. 요게 이제 마지막 15, 16, 17, 18, 16, 15, 16, 17, 18, 19, 20 이렇게 끝에 이제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34장에 나오는 시드기야가 35장에 나오는 요야김보다 앞에 인물, 뒤에 인물, 뒤에 인물인데 34장에 기록된 걸 봐서 예레미야는 연대별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무슨 던지고 싶은 주제 메시지가 있구나, 그것을 우리는 간파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강의를 듣는데요, 여러분 혹시 러시안 블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러시안 블루, 이런 러시아산 고양이가 있대요. 그런데 이 러시아산 고양이 러시안 블루가 말이죠, 제일 처음에는 눈이, 이 털 색깔하고 눈이 청회색으로 태어난답니다. 청회색으로. 그런데 한 3개월쯤 지나면 눈 색깔이 노래진다네요. 그런데 좀 더 크면 이 러시아산 블루 고양이가 눈빛이 에메랄드 빛으로 바뀐답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그 러시아산 블루가 우리 집에 있습니다. 자, 우리 집에 없어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예, 저는 고양이, 애 키우는 것도 힘들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어떻게 이야기를 엮어갔는가 하면, 혹시 러시아 블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러시아산 고양이입니다. 눈이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벌써 3번이나 바뀌는데 그 고양이가 우리 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 맘대로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고양이 한 마리 있어요. 러시아산 고양이에요. 근데 그 고양이가 눈이 3번 바뀐다네요. 지랄같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전개할 수도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주일날 민수기 7장 말씀을 들었는데, 민수기 7장 말씀은 민수기 1장부터 6장까지와 전혀 연결되지 않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6장까지는요 계속해서 사람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6장에 나시린법 이게 나오고, 마지막에 아론의 축복 나온 다음에 7장에 장막 짓기를 마침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장막은 어디하고 연결되는가 하면요, 출애굽기 끝에하고 연결되고 레위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출애굽기도 또 어디 가면 또 어려워지는데,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도 누가 지었어? 모세. 모르면 무조건 모세라고 하세요. 레위기도 누가 썼어요? 모세. 민수기도 누가 썼어요? 모세. 갔었기 때문에 모세가 창출 내미신 모세 오경을 쓸 때 민수기 7장의 장막 짓기를 마침에라는 것이 그 타이밍에 적절하니까 7장에 배열해 놓은 거란 말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마찬가지로 다시 예레미야로 넘어오면, 예레미야도 지금 무슨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뒤에 걸 먼저 땅 때리고 싶으니까 앞에 10년 뒤에 있었던 시드기야 사건을 먼저 34장에 배치해놓고, 그 뒤에 35장에 요야김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뒤에 일을 앞에 일을 뒤에 배치를 해놨단 말이죠.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을까? 궁금하죠? 자,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요, 남유다가 휘청휘청하면서 바람 앞에 등 뿌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최소한 34장, 35장에 거쳐서 하고 싶은 말은, 남유다가 택한 백성인데도 왜 멸망한 줄 아니? 내가 가르쳐 줄까? 시드기야 시대 때는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성경 봐야지, 나보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34장 8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것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야단맞은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멸망받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8절부터 11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설파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9절,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10절,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다시 한번요. 시작.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다 저를 찾아보세요.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화장실 가기 전하고 화장실 갔다 온 후하고 완전 사람이 달라졌어.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갈대아 혹은 바벨론 같은 말인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집어삼키려고 군대를 몰고 오니까 시드기야하고 많은 고관들, 거기에 잘난 사람들 말이죠, 깜짝 놀라면서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 됐냐 했더니 우리가 율법을 어겨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네 하면서 그 중에 뭘 우리가 지독하게 어겼냐 했더니 같은 유대인들끼리 종 삼고 이런 일 안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종 삼아가지고 죽도록 노동시키고 그 노동력을 이용해가지고 돈 벌고 우리가 혹사시키다가 7년 되면 당연히 같은 유대인들은 자유자로 놔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어겨가지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자 하면서 놓아주기로, 자유를 선포해주기로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좀 지나니까 바벨론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쑥 물러가거든요. 다시 여러분 막 태풍이 치다가 잠잠해지는 바다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11절 말씀. 그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 목사님이 해줄게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귀족이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여행을 하는데 바다에 막 파도가 치고 난리불썩이 났어. 이 사람이 말이죠,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나를 살려서 집에만 돌려보내주신다면 내 대저택을 팔아서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계약에 쓰겠습니다 해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하자마자 갑자기 바람이 잔잔해지는 거 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만히 정신 차리니까 이건 아닌데 싶어가지고 다시 바꾸시켰어. 다시 원상복귀하니까 원상복귀라는 네 글자가 끝나자마자 또 막 집채만한 파도가 나오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알았습니다 제 집 팔아가 드릴게요 하면서 겨우 그래가 살아가지고 집에 갔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내놓습니다 하면서 이제 부동산에 내놨는데 말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머리를 썼는가 하면 우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우리 집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고양이를 같이 사야 되는데 고양이 가격이 100만 불이고 집이 1달러입니다. 그렇게 방을 붙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총 100만 1달러에 그 집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둘러보니까 그냥 좀 비싸긴 해도 그래도 집이 좋고 하니까 100만 1달러. 그런데 1달러는 무슨 값? 집세. 100만 달러는 고양이. 그래서 이 사람이 100만 1달러의 집을 팔아가지고 다가오는 주일이 됐어요. 돌아오는 주일이 됐는데 집 팔아드립니다 하면서 강대상에 얼마 올렸다고? 1달러를 딱 올렸단 말이죠. 여러분, 요게 뭔가 하면 지금 딱 이스라엘에 하는 행실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지도 않아, 존중하지도 않아,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아, 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이속 차려. 자,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 이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우리도 어쩌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요, 그 엄청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을 빼내가지고 자유자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가치 있게 여겨줘 그 사람들을 다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또 그 사람들을 자유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로 만든다고 이야기해놓고 또 종을 삼고 구속자로 또 만들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너는 출애굽했지만 결국 뭐가 돼버립니까? 바벨론에 또 뭐로 끌려가요? 종으로 70년 끌려가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더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깊이 연구하면 다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사람들을 대할 때 나보다 못 배웠던, 나보다 형편이 못하던, 여러분 어떤 행색을 하고 있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치 있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진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가짐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없으니까 이 땅에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만, 하나님 앞에 매맞을짓만 여러분 널려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시드기야 시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원인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결정타를 맞아서 남유다가 망하는 길로 갔거든요. 또 하나가 무엇인가?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35장 1절로 넘어갔습니다. 1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2절 3절 말씀 봅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그 다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실래요? 이에 내가 하바시아냐의 손자요 에레미야의 아들인 야샤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참 찔렸던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참 많은 감동을 주시고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과연 나는 예레미야처럼 이에 내가 라고 하는 이 순종이 나한테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또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수많은 감동을 주시고 네가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가 좀 순종해 줬으면 좋겠다, 네가 복음의 전달자가 좀 돼줬으면 좋겠다, 네가 축복의 통로가 좀 돼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혹시 말씀이 그렇게 배달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손에서 배달 사고 낸 적 없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감동 주실 때에 이에 내가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말씀이 뭔가 하면, 레갑의 후손들이 있는데 그 후손들을 여호와의 집,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전이죠, 거기에 한 방으로 그들을 초대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레갑의 후손 할 때 이 레갑은 뭔가 하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에요. 제가 좀 이따가 요나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에게 모세가 가서, 이드로의 장인도 양을 쳤고 모세도 양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때 나이 80에 모세가 양 치는 가운데 떨기나무에 붙은 그 불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 그의 처남이었던 호밥, 자기의 아내였던 십보라,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결국 겐 족속이라고 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족속들인데,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결국 출애굽 후에 어디에 편입되는가 하면 유다 지파의 레갑 자손들이 편입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레갑 자손이 바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도로의 후손이었다. 이것을 먼저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사람들을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어떤 방에 초대해 가지고요,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시킨 메시지였어요. 그 메시지를 듣고 예레미야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여러 명을 초청을 해서 포도주 파티를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거기에 특별히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시면,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샤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내갑 사람들을 데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4절,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여호와의 집은 성전입니다.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보통 선지자와 제사장, 이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통칭했습니다. 유명한 사무엘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성경에 보면 특별히 열왕기에 보면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선지자나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통칭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의 아들들일 수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제사장 아니면 선지자의 제자들도 아들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들들일 수도 있고 그의 제자들도 아들들이라고 불렀다, 그것입니다. 자, 계속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샬롬의 아들 마세아의 방 위더라 하면서, 거기 포도주 파티에 부름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또 방 위치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음으로써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름을 많이 등장시킴으로써 예레미야는 증명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란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 말씀,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권하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인데, 이 아마르는 어떤 뜻인가 하면요, 그냥 말하는 것도 아마르지만은 성경의 이 아마르는 강력하게 권하는 거예요. 명령하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예레미야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잔하게, 아이고 나는 술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못하면 말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한잔해, 먹어, 하나님께서 너 포도주 마시라고 그래서, 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거절하지 못하게 권하는 상황, 그것이 바로 권함의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해서 강력하게 권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포도주를 권함을 받는 레갑의 자손들의 반응이 참 재밌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6절 말씀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7절,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를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8절 저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볼펜 드시고 8절 말씀에 어디에 밑줄 그으시는가 하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거기에 여러분 밑줄 그어 보십시오. 다시요.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밑줄 그으셨으면 아멘. 자, 쭉 넘어가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그냥 성경 보세요. 장막에 살면서, 제가 9절부터 읽어볼게요.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10절,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이노라. 자, 여기에 밑줄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면요, 우스갯소리로 안 그래도 포도주 한잔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포도주는요 우리한테는 포도주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물이고 음식이고 일상입니다. 얼마든지 포도주를 마셔야만 되고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그 조상인데,
이 조상이 마시지 마라, 포도주 마시지 마라, 포도주 마실 뿐만 아니라 포돈도 가지지 마라, 집도 짓지 마라. 또 하나가 뭐죠? 네,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마라. 그렇게 한 것을 우리 조상이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조상이 말한 대로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한 잔에 하나님께서 하라 그랬어. 그래도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포돈도 가지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고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 말이죠. 레갑의 후손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 참 궁금합니다. 자, 잘 접어놓으시고 어딜 가시는가 하면 열왕기하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예, 금요기도회 같은 이런 시간이 아니면 성경을 찬찬히 읽을 수가 잘 없어요. 자,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579쪽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17절까지 구약 성경 579쪽. 자, 빨리 못 찾으신 분들 앞을 보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읽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예, 여호나답이 요나답 같은 인물입니다. 예, 이 사람은 예후 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인데, 예후는 누군가 하면 오랫동안 우상 숭배로 뛰들게 만들었던 아합과 이세벨을 종식시킨 인물입니다. 이 예후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지zem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의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를 태우고 17절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면서 18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의 내용은 뭔가 하면 예후가 바알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작전을 짜서 몰살시키는 그런 장면이 쭉 나와요. 거기에 주역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후와 여호나답, 그리고 갑자기 이름이 없어졌다가 오늘 예레미야 35장에 등장하는 요나답, 여호나답 같은 인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 말이죠, 예후 시대 때 갑자기 등장했다가 그 다음에는 뚝 끊겨가지고 1절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이상하게 여겨져야 되는가 하면 예후는 왕이 되었고 여호나답은 1등 공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뒤부터 이름이 계속 나와야 정상인데, 요 사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여호나답 내지는 요나답이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예레미야 35장에 뜬금없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궁금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예후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바알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던, 그 활동하던, 그 열심히 충만했던 여호나답, 그 인물이 왜 갑자기 역사의 장에서 사라졌냐라고 한다면 한 장 넘겨서 28절 열왕기하 10장 28절 말씀 이하를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3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열왕기하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예요. 제가 읽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했어요. 누구와 같이? 여호나답과 같이 바알을 싹 다 청소했습니다. 깔끔하게 청소했어요. 그 잘한 일이에요. 29절 바알을 멸하였으나 29절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31절 앞을 보시면서 혹은 성경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 구체적으로 콕 집어가지고 여호나답이 왜 그 뒤부터 안 보이냐, 그것을 설명하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행간의 의미를 살펴서 설명하기를, 여호나답이 예후를 도와가지고 바알 신들을 완전 척결하는데 앞장서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 모든 것을 척결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후가 바알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시대 때 생겼던 금송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끝장낼 줄 알았더니 예후가 바알만 제거하고 여로보암 시대 때 생겼던 금송아지, 베델과 단에 버섯이 있는 그 우상 신전을 없애지 않고 버섯이 놔두고 그대로 자기 갈 길을 막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내가 더 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면서 여호나답이 예후의 후광을 입어가지고 찬스 잡으려고 하지 않고 거기를 유유히 떠나가지고 자기 가문에게 유언을 남기고 가훈을 남기기를, 너희들은 절대로 정치에 발을 들여놓지 마라. 재물을 탐하지도 말고 자리를 탐하지도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말고 포도를 가지지도 말고 장막을 짓지도 말고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보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것을 가훈으로 남긴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정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자기 집안에 저 윗대 할아버지가 그런 좋은 가훈을 남겼어도 그 아들 때 아니면 그 손자 때쯤 가면 흐지부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후 시대하고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하고 무려 이 기간이 몇 년 기간인가 하면요, 250년입니다. 250년. 보통 한 세대를 몇 년 보죠? 30년 보지 않습니까? 38, 24예요. 8대 내지 9대. 그리고 이 레갑의 후손들이 결국 그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요, 예수님 시대 때까지 이 레갑의 후손들이 끝까지 이 법을 지키면서 내려가거든요.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영접했다고 하는 목자들이 바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있었던 이 레갑의 후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이 거룩한 나신인의 삶을 어떤 한두 사람만 산 게 아니고 온 집안 전체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여러분들,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34장에서 시드기야 시대 때 그렇게 찰떡같이 하나님 앞에 히브리 노예들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금방 전쟁이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화장실에서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요, 정말 단 하루도 안 돼가지고 확 돌아서는 그 사람들과 조용하지만 250년 전에 여러분 예후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레갑의 후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서운한 것을 지키면서 내려오는 이 레갑의 후손과 정확하게 비교 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 버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예레미야 35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보면 왜 예레미야가 중간에 뜬금없이 250년 전에 요나답을 소환시켜가지고 지금 왔다리 갔다리 헷가닥 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레갑의 후손을 샘플로 우리들한테 제시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유를 성경이 해석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 35장 14절 이하 말씀을 좀 봅니다. 35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여기까지는 레갑의 후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런데 그 뒤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꼬라지입니다. 자, 볼펜 드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동그라미, 말하고 끊임없이 밑줄 긋고 말하여도, 동그라미. 자, 여러분 좀 집중력을 가지기 위해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시작.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게 예레미야의 해석이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했는지, 왜 레갑을 등장시켰는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여러분, 말에 천상주수 같이 잘하는 목사가 와서 더 잘 좀 설명해 줬으면. 제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은 목사님 말씀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눈빛을 해야 되겠는데, 정말 그러네, 이런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비교 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해석을 직접 하고 있다니까요. 말게 못 알아들을까 싶어가지고. 15절 계속 보세요. 15절, 35장 15절.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동그라미, 끊임없이 밑줄 보내며, 동그라미. 자, 한 번 더 받읍시다.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시작.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14절은 뭐라고요?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15절은 뭐라고요?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러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주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6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자, 지금 이제 제발 좀 본받으라고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주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시작.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계속 비교 버전이죠. 17절 저와 같이 읽습니다. 낭독자 하지 마시고,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요, 우리가 시대가 이렇게 급속하게 변해갑니다. 코로나, 가상현실, 메타버스, 인터넷, SNS, 오만 것들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말이죠. 영이 얼마나 온탁한지, 말씀 아닌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가 가려운 것, 또 귀가 간지러운 것, 갈급해하는 것, 내 욕심, 그것을 얼마나 여러분 거짓들이 부추겨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을 미혹에 빠지게 만든지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이 레갑의 자손들이 250년, 길게 잡으면 500년 동안이라도 절대로 신앙이 변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세 가지 힘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의 힘이에요. 거룩의 힘.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나는 구별되게 살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저를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합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우리 애가 공부 잘하고 어떤 분야에 탁월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기술, 탁월함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성공과 빛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탁월함에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런 탁월함을 주셨다고 교회 안에서는 간증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 보니까 금수저네 하면서 신앙 빼놓고 하나님 빼놓고 딴 거에서 여러분 원인을 찾지, 절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탁월함을 주셔가지고 잘됐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탁월하지 말라는 말은 아닌데 탁월함이 절대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다. 그러면 뭐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구별됨, 거룩, 다름.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사람들은 거기에서 마음이 쫙 열리면서 뭔가 다르네, 내하고는 다른데 하면서 경외심과 존경심,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바로 그 거룩함과 구별, 다름의 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기 위해서는요, 구별되기 위해서는요, 거룩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는,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은 자기의 기준과 가치와 자기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럴 리가 절대로 없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온 교회 성도들이 다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일 성수와 11조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이루는 근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말하는 SNS 스타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수많은 여러분 팬덤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너무 의의가 없어가지고 성도들이 올바른 11조를 안 가르쳐주고 올바른 헌금관을 안 가르쳐주니까 그 무식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그 성도들의 틈을, 그리고 돈에 대한 끊임없는 욕심을 파고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요즘에 헌금 없는 주일을 지킨답니다. 헌금 없는 주일. (11조) 그거 다 구약의 산물이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11조를 안 내게 하고 싶고, 소위 말해서 사회 구제, 봉사, 뭔가 이벤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면서 여러분 그 미혹에 그냥 빠져나온 사람이 나중 돼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11조를 안 걷는데 회비가 11조보다 더 많대. 어디 좀 도와주자, 어디 좀 도와주자, 어디 좀 도와주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좋은 일 하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해가지고 막 냈는데 말이죠, 나중에 보니까 11조보다 훨씬 더 많아. 여러분, 제가 한번 대충 대표를 한번 써볼까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속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은요, 절대로 타협해서 안 되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신앙의 원칙.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는 이런 물입니다. 음식이에요. 일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안 먹고 싶다고 하더라도 예레미야가 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러면서 강력하게 권하는데, 슬쩍 권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여러분 그거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레갑 자손들이, 우리 조상들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고 포도원 만들지도 않고 집도 짓지 않고 밭도 소출도 종자도 갖지 않겠습니다. 확고한 자국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 포도주 마시는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술 한번 마시게 해봐라. 참 하나님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혹시 우리 사랑하는 남성 동지 여러분, 군대에서 억지로 술 먹이고 직장에서 술 먹이고 그 시험 당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욥처럼 승리하셨습니까? 레갑 자손들처럼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지막 시대 때 여러분 남은 자를 보고 싶었으면 그 진실된 예레미야 선지자 시켜가지고 술 한 번 먹여봐라, 먹는지 안 먹는지. 사랑하시는 우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정도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는 되시기를.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처럼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내가 만나본 일이 없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귀한테까지도 전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좀 되어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가 뒤집어지고 결렬된 틈이 막아지고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이 굳혀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은 믿을 만한 이런 사람들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절대로 탁월성이 세상의 빛과 소금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 다 그거 주가 아버지 엄마 잘 만나서 그런 거 아니야? 금수저 다이아몬드구만. 뭐 인정 안 해줍니다. 여러분,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인정 안 해줍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은 거룩, 구별, 다름, 여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한 것이요, 저는 기도원에서 피아노도 없이 풍군도 없이 북치면서 부흥하던 세대를 거쳤고, 또 제가 한참 전도사 시절 때 경배와 찬양이 나왔어요. 경배와 찬양. 그러니까 저는 북도 칠 줄 알고 경배와 찬양도 부를 줄 알잖아요. 좀 그냥 공감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연세 많은 노인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목자는 어린 양의 이런 것도 불러도 막 덜썩덜썩 하면서 깨어라 성도여 징조를 보라 뭐 이런 것도 제가 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이런 것도 할 줄 알거든요. 제 사명이 막강합니다. 여러분, 막중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경배와 찬양이 긴 치마 입고 오더라고. 긴 치마. 아이고 촌스러워래. 저 이쁜 치마도 많을 건데 왜 치렁치렁 아줌마들 월남 치마인가. 그런데 여러분, 그게 긴 치마를 입힐 때는 다 그게 철학이 있거든요. 절대로 춤추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모습을 발견해야 되지. 여러분, 짧은 치마 입었는데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알아들으면서 또 모른 척, 성민이 알잖아. 짧은 치마 입는데 이제 막 유정하면서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 음란마귀 확 들어가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치렁치렁 몸빼이도 아니고 월남 치마도 아니고 그런 거 입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20년 동안 계속 하더라고. 그게 오랫동안 하니까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구별이거든요. 거룩이고 다름. 자, 여러분, 이 레갑 자손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요, 존경의 힘입니다. 존경의 힘. 존경의 힘. 자, 여러분,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8절 말씀,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아들 때는 억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 손자 때까지도 억지로 갈 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희한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미시 공동체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쭉 한번 넘겨주세요. 저 사람들이요,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아직까지 마차 타고 다녀요. 마차. 저런 교실에서, 날로 있는 저런 교실에서 공부하고, 이런 음식을 먹고요, 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아직까지 마차 타고 다닌다니까요. 참 희한한 일이죠. 아미시 빌리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제세례파 성도들인데요, 미국 필라델피아, 미국 동부에 있는 그쪽에 자기들끼리, 우리로 말하자면 그냥 청학동이라 그럴까요? 청학동. 완전 그 분위기는 다르지만, 예를 들면 자기들끼리 이제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옛날 거를 그대로 고수해가지고, 그대로 보존해가지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참 기가 막히게 이렇게 원시적으로 살 것 같으면 이 힘 가지고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세상 중에 빛과 소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의 비밀이 뭔지 궁금해하고 바로 이 아미시 공동체가 이게 이 시대의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그 사람들의 신앙과 삶 이것이요 구별되고 거룩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요, 거기도 여러분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기자가 묻습니다. 형제님, 예를 들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애들한테 야, 너 이 생활 지금 만족하니? 너 밖에 나가가지고 뭐 우리를 말하자면 머리도 기르고 싶고 락큰롤도 부르고 싶고 찢어진 청바지도 하고 싶고 핸드폰도 가지고 놀고 싶고 뭐 그렇지 않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 생활에 너무 만족한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애들 거의 대부분이. 왜 만족하냐? 그렇게 물어봤더니요, 잘 들으십시오, 포인트입니다. 저는 우리 아빠를 존경합니다. 저는 우리 아빠를 존경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아미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애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은 아버지라, 두 번째 존경하는 인물은 할아버지고. 여러분, 저도 아버지지만 아버지 존경받기 힘들거든요, 애들한테. 아버지를 존경하니까, 할아버지를 존경하니까 완전히 여러분 21세기에 그렇게 팽팽 돌아가는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대 때 저렇게 원시적인 생활을 해도 저기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공동체 생활의 기쁨을 감당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레갑의 자손들이 250년 동안 이어져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똑같이, 여러분, 우리는 포도주 안 마시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여러분 좋은 물 못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여러분 기적 같은 삶입니다. 저렇게 산다는 것은. 짓도 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출애굽할 때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그대로 하라는 거가 마찬가지거든요. 완전 무소유하니까 무소유.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마지막 시대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거룩의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존경의 힘이 있어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가서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35장 18절 19절.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자, 19절 말씀, 약속의 말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이 말씀을 어기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심판을 3세대까지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참 자비해서 3, 4대까지만 심판하시죠? 자비한 건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생각할 때 3, 4대 견딜 수 있는 인간 재갈이 없어요. 3, 4대만 심판하면 씨가 말라버리니까 더 이상 5대, 6대까지 내려갈 게 없다니까 엄청나게 여러분 위로받는 말이지만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몇 대를 은혜 주신다고요? 몇 대를 은혜 주신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갑의 후손처럼 정말 원칙을 세우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정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우리 오정교회 고속들에게 금요 성령 집회 기도 용사들에게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100년 뒤에 우리 가문이 어떻게 될까? 200년 뒤에 우리 가문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 안 해보셨다면 지금부터 한번 해보십시다. 정말 미국의 명문 가문들, 유럽의 명문 가문들은요, 진짜 리얼리 크리스찬들은요, 항상 기도 제목이 하나님 100년 뒤에 우리 가문을 지키소서, 200년 뒤에 우리 가문을 지키소서, 그 기도를 지금부터 한다고요. 그걸 두고 여러분 신앙의 명가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내 때 괜찮으면 괜찮습니다. 이것은요 정말 몹쓸 부모고, 혹시 자녀들이 어려울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있을까요? 미국에 가면 유명한 코넬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코넬의 아들이 에즈라 코넬인데 얘가 방탕하였어요. 근데 이 에즈라 코넬이 2차 대전에 참전해가지고 죽게 됐단 말이죠. 위생병이 썩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죽었네 그러더랍니다. 에즈라 코넬을 보면서 죽었네, 위생병이 그 이야기 탁 하는 걸 듣고 이 에즈라 코넬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늘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면 제가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위생병이 속 지나가더니 또 하는 말이 살았네 그러더랍니다. 그 에즈라 코넬이 누군가 하면 그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 그 유명한 동부의 코넬 대학의 설립자입니다. 여러분, 탕자 같은 아이가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믿음과 신앙을 보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교육학 책에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이것이 바로 존경의 힘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은요 생명의 힘이죠. 생명의 힘. 우리가 자주 듣듯이 죽은 물고기는 그냥 물결 따라 떠내려옵니다. 그렇지만 산고기는 역류해서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시작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아멘, 아멘. 근데 그 생명도 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다 죽어가는 생명이 있고요, 다 죽어가는 생명이잖아요. 그 죽은 거나 매 일반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생명은요 펄펄 뛰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어떤 생명이겠어요? 당연히 후자의 생명이죠. 펄펄 뛰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는 힘, 생명의 힘.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오시면 우리 가운데 그런 힘이 용수 섬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왔단 말이죠. 자, 이런 말씀 맺어보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캐나다에 갔대요. 캐나다. 자, 제가 조금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캐나다에 갔는데, 이 캐나다에 가면 경치가 참 좋거든요. 그런데 그 경치 좋은 큰 산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면 그게 협곡 계곡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계곡을
위에서 이렇게 멀끄러미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요, 정말 좋은 구경거리가 두 가지가 있답니다. 그분이 제 간증에 의하면, 하나는요, 연어가 먹고 싶죠. 여러분,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가지고 막 첫 발짝 뛰면서 말이죠, 막 가는데 장관이래, 장관. 같이 한번 갈까요? 여보세요? 같이 한번 가실랍니까? 캐나다 좋답니다, 여러분. 라키 산맥. 예. 로키 산맥 좋아요. 로키 산맥. 예. 근데 연애가 펄쩍펄쩍 뛰는데 말이죠, 너무 그 장관이라. 그런데 목사님은요, 워낙 식욕이 좋아가지고, 아, 정말 멋있다, 그 생각이 안 들고 빨리 먹고 싶다, 예, 이런 생각이 밖에 안 들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장관이 뭔가 하면, 혹시 이거 뭡니까? 이거 카누, 카약, 그죠? 이걸 타고 이제 쫙 협곡, 우리나라 그런 데는 없대요. 그냥 막 내려온데 말이죠,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재밌어 하면서 막 내려오더랍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정말 구경거리를 맞이한 건 뭔가 하면, 카누를 막 타고 이 캐나다 사람들이 이렇게 백인이 말이죠, 이렇게 내려왔는데, 자기 앞에 이제 그저 시들하네요. 자기가 이제 보고 있는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야, 보니까 막 벌써 근육이 막 구릿빛이 막 돼가지고, 그래서 한참 쉬면서 약간 릴렉스를 하더만은, 잘 들으십시오. 정말 볼거리가 뭔가 하면요, 이 카약이 자기는 그냥 물 따라 내려온 줄 알았더니, 그거 타고 위로 올라가더라네. 카약을 타고 위로. 혹시 자전거 타시는 분들 어필 들어보셨어요? 어필? 산으로 막 올라가는 어필. 여러분, 그걸 해야 근육이 막 생기고. 자기는 말이죠, 야, 정말 카는 거 카약인가 그거 이렇게 이게 놓져가지고 말이죠, 물결 거꾸로 올라가는 거 처음 봤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물결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그것도 장관인데, 탁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이렇게 탁 하니까 말이죠, 햇빛에 막 그냥 구릿빛 피부가 팍 비치는데 막 너무너무 그게 근육이 멋있더래요. 여러분, 물결 타고 내려오면 근육 안 생깁니다.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집중해서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까? 이제 자녀들 여러분 결혼시키고 또 애들 고만고만하게 잘 사니까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느 정도 안정되니까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어려움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습니다. 기대를 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어려움은 계속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두려워하고 그때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벌벌 떨고, 아이고 나한테는 어려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요, 어려움은 안 오고 암 걸려 죽습니다. 어려움 안 오고 암 걸려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요, 아, 내가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근육을 키울 때가 됐구나 하면서 어려움과 맞짱 떠야 이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여러분 성경적입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그때 레갑 자손들, 그 사람들 몇 프로 안 되는 사람이 샘플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레갑 자손들이 마지막 시대 선두자로 남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남유다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서도 그 중에 레갑 자손처럼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5%, 5만 명 정도가 여러분 1차 기한 때 수르바벨 성전 재건하러 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결국 학자들에 의하면 누군가 하면 레갑 자손들 뽐보고 끝까지, 다시 한번요, 따라합시다. 거룩성, 존경성, 생명의 힘, 다시 한번 구별의 힘, 존경의 힘, 생명의 힘, 그것을 간직한 사람들이 돌아왔고 그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구별된 힘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려움을 뚫고 나갈 만한 시대를 역류하는 생명의 힘, 풍성한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2022년 오늘
레갑의 자손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다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